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원문의 뜻은 마음을 간통했다는 겁니다. 설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에 찔려 간통해서 회개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받고 튕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초대교회는 마음이 간통되어 찔려서 어찌할꼬 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찌할꼬 하는 백성들에게 길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길을 제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 앞길을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할꼬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이 오고 찔림을 받았을 때 해야 할 자세가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이 말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실 때 진심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제사함을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목민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양을 잡아 바치고 소를 잡아 바칩니다. 이때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일상으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 내 분신과 같은 귀한 가축이 내 대신 죽어야 하는구나. 엄청난 참회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속죄제를 들으면 다시 쉽게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진짜 아픈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일도 있지만 더 내가 죄를 지은 것보다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를 잘 들으세요.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범했을 때 부모는 더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내가 소위 말하는 앞발 뒷발 다 들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자녀를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그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지은 죄를 깨달으면,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달으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내 죄 때문에 끔찍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볼 때마다 여러분
정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창에 찔림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 멸령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야 하는 그 아픔, 그 고통, 그걸 생각하면 내가 다시 죄를 짓겠습니까? 철저하게 내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라는 것은 슬퍼하고 고치는 걸 말합니다. 지정의가 다 동반되는 게 지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고 정적으로 아파하고 의지적으로 내가 끊어내는 걸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뽕잎이 노예를 통과해야 실크가 되는 것처럼 뽕잎 같은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내 더러운 것들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실크로 변화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 사함을 얻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하고 제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다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옛날 번역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유쾌하게 되어지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38절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내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게 되면 뭐를 선물로 받는다고요? 뭐를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받는 겁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겁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 만납니다. 성령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성령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성령 받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진짜 유쾌하게 되어집니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피니는 말년에 위로부터 이런 능력을 받지 못한 교회와 사역은 최대 실수라고 했습니다. 찰스 피니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1g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1톤의 박식보다 더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g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1톤의 박식보다 더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로렌스 행전은 성령의 강풍을 지닌 자는 잠자는 중에도 전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선물 받아보세요. 내가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받을지어다. 경험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미 우리가 성령 받았지요. 그러나 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것은 내 생의 모든 것들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한다는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심으로 내 죄를 회개한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공동체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 공동체도 소중하지만 소그룹, 셀 공동체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에 여러 목회 컨퍼런스를 이래저래, 요즘은 영상으로 많은 세미나를 참석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내가 듣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20대, 30대보다는 60대 더 이상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형교회로 말하면 목장입니다. 교회 큰 공동체도 있어야 하지만, 대그룹도 있어야 하지만, 이 대그룹을 통해서 은혜를 또 받아야 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의 종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오늘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목회자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의 종의 지도를, 영적인 지도를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교회의 가치를 알아요. 공동체의 가치를 알아요. 주의 종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장 교만하고 가장 거만한 사람은 공동체를 우습게 여겨요.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목장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에 세운 리더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낭패를 당합니다. 지도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도움 받을 길이 없습니다. 꼭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며 사랑의 떡을 떼야 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서로 간에 간통되는 걸 말합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간통되어서 서로 나눔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이면 모일수록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서로 윈윈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이제 코로나 끝나고 다 소그룹으로 공동체가 교제하고 떡을 떼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목구멍이 열려야 마음도 열린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내가 즐거워야, 음식 먹고 즐거워야 모든 걸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당회를 한다든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먹여놓고 결정하라고. 배고프면 안 된다고.
신경질 난다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주일날 저녁에는 가정 세일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좋아하는 거 잘 먹이고 같이 세일하는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가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내 혼자 기도해 보세요. 힘있게 기도 못해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대형교회처럼 이렇게 3년 작전 기도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엄마와 대화를 연결시키는 탯줄과 같습니다. 상수도 시설에서 우리 집으로 끌어들이는 수도관과 같습니다. 통화를 가능케 하는 전화선과 같습니다. 기관실과 객차를 연결하는 고리와 같습니다. 기도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수많은 성경의 역사가 모두 기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기도 없이 성령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숨쉬지 않고 살겠다는 사람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입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교회입니다. 기도 없는 공동체는 능력도 생명력도 붕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형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함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내 생애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참 내가 어제 저녁에는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너무 내가 막 업돼가지고 그냥 업된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니까 참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오늘 똑같은 심령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찌할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베드로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계의 동일한 답입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함 받으면 유쾌하게 되어집니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온몸으로 경험하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내 인생의 최고 위대한 선물입니다, 저절로 이 고백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을 경험할지어다. 아멘. 차고 넘치게 될지어다. 다스림 받게 될지어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작은 공대 목장의 식구들, 또 그 외에 여러 반 다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웅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으로 교제가 떡을 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함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생애가 저절로 펴게 됩니다. 내 가정이 저절로 잘 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다 함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하고 그 마음이 간통되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들에게 설교했습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해 가면, 충만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살아갑시다. 여기서 주의 종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으세요. 여기서 사랑의 교제와 떡을 떼세요. 여기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 영혼이 저절로 잘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길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있게 주의 세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